드디어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인데요. 우리 로마서 8장을 같이 나머지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게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도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다 아들들이라고 있어요. 이게 아들들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말이 뭔가 우상 섬긴다는 뜻이에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어요.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봐도요, 이해가 잘 되지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깊은 내용이 거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제가 깨달은
것만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하나하나 좀 정리해 봅시다. 바울이 로마서 7장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7장 24절에서요. 이 고백을 하시면서 이분이요, 뭐를 깨달았냐면요, 자기 속에 두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 두 법이 서로 싸운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이 두 법이. 첫째 법은 뭐냐면 자기 속사람의, 이 속사람은 자기의 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heart라고도 하고요. heart, 내 마음. 자기의 속사람 또는 바울의 영에 거기에 하나님의 법이 앉아 있는 거예요. 7장 22절에 그것을 바울이 또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 내 마음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의 법. 7장 23절에 그리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을 달리했어요. 8장 2절에 이 법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의 속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란 건 자기의 바울의 영이에요. 거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발견하기를 또 자기 다른 지체 속에, 그래도 이 지체라는 것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체라는 같은 하나님의 마음 그릇 안에 한쪽 구석에 또 어떤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 지체를 우리가 보통 soul, 다시 말하면 혼이에요. 근데 혼을 딱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4층 있죠. 혼이 기억나시죠? 혼이 4층 있는 거 우리 알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제일 위에 혼의 제일 윗레벨이 힘이 되고 그 다음에 뜻이 있고 목숨이 있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혼에 죄의 법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의 성품들이, 다시 말하면 쓴뿌리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지금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마음이 제일 밑에 부분 아닙니까? 힘이 제일 위이고 뜻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목숨이 세 번째고 마음이 제일 밑에 있는데 그 마음 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그 그릇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마음 그릇 안에 제일 밑에 층에 그건 내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 영과 성령님이 연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성령님의 9가지 열매도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리지널 크리스찬들의 마음 속에는, 내 속사람 속에는 그것이 그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근데 그 마음이라는 큰 그릇에 다른 사이드에, 같은 마음인데 다른 사이드에 뭐가 있냐면은 악령의 성품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그 바로 위에 있는 목숨에도 좀 있고 또 그 위에 있는 뜻에도 좀 살고 있고 위에 있는 힘에도 이 사탄의 성품들이 주르륵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자기의 밑바닥이 제일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 안에 두 그릇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분야가. 하나는 마음에 내 영, 내 속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또 같은 마음 바닥에 저쪽 한 구석에 뭐가 있어요? 악령의 성품들이 거기에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악령의 쓴뿌리들이 바로 위에 목숨에도 있고 뜻에도 있고 힘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4층으로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분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라 말하는 것은 내 혼에 마음부터 시작해서 저 4층 꼭대기까지
이 더러운 성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7장까지는 뭘 경험했냐면,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고 이렇게 열심히 성경도 쓰고 교회 개척도 하고 다 했는데 이 나쁜 사탄의 성품들이 성령님의 좋은 성품들과 싸움을 하는데 항상 누가 이기냐면 나쁜 성품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항상 이 성령님의 성품이 이겨야 되는데,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오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자꾸 잡놈이, 나쁜 성품이 자기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백이, 나는 이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자유롭게 해줄까?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이 7장으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7장에서 이제 우리도 다 이 7장 수준의 기독교인들이에요. 바울도 이걸 다 경험했으니까요. 이러면서 지금 바울이 7장 마지막을 끝내면서 성령님이 바울에게 이런 말씀하는 게, 오라 나는 그 말 하시고는 그 다음 절에 뭐냐면 갑자기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라 해놓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라 하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감사할까?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냐면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8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8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전제 조건을 깔아놓는, 우리가 쭉 그동안에 공부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넘버원 수준의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60%, 한 70% 정도. 이 사람들은 오호라 고백도 안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무감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기독교인들이. 다시 말하면 그냥 이 세상 사람들 스타일로 그냥 사는 사람들이,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 윤리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나중에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소위 열심 있는 사람들이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교회도 잘 다니고 하는데, 이분들의 시각은 이 세상 욕심에 가 있는, 이 세상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두 번째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도 이 속에 이러한 두 마음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오호라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요. 그냥 뭐 이러다 살다 가지 뭐 그 수준이지,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내 속에 왜 이렇게 질투심이 많지?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 미워하지? 내가 왜 용서 못하지? 하는 이런 갈급한 심령이 없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복 받는 데만 관심이 있죠.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근데 지금 바울은요, 이제 이 수준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7장까지는 이 수준의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성령님이 그러니까 바울아, 너는 그 다음 단계 수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울에게 말하면, 그러니까 네가 지금 오라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이제 거기에서는 끝나고는 저 나라 가는 게 아니고 너는 오호라 단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 너는 그놈들한테 지지 않고 네가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이제 살 거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감사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분에게 오라 하면서 감사하라고 한 그 뒤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너 감사해라. 너는 조금 있다가 이 수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는 이것을 지배하는, 성령님이 너를 지배해가지고 이 쓴뿌리들을 쫓아내는 수준이 아니고 아예 그냥 지배해버려. 이런 단계에 이제 네가 될 거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해주고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기초로 깔고는 8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8장. 그래서 이제 8장 1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라는 거는 바울이 57년에 이 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7장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런 말을 썼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굴까? 우리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1번 사람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2번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요 8장에서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요 세 번째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에요. 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쓴 뿌리를 지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자기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따로 뽑아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면서 이제 승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28절을 보시면 28절에 이제 그랬어요. 이제 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보통 로마서 8장 28절 하면 다 내 거라고 생각 안 해. 1번 사람들 말도 안 해. 이 두 번째 사람들, 이 세 번째 사람. 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고 수직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 무조건 그냥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이 가치 기준이 변한 사람들이에요. 네. 돈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시간보다도 내 어떤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러면서 곧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그런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뭡니까?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사람들 부른 뜻이 있어요. 그 좀 있으면 나중에 설명해 줄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셨나요?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그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바울의 지금 이때 상대 바울아, 네가 지금 7장 크리스찬이 돼서 막 오라 하는 거지, 그것도 다 과정이다. 네가 그게 필요해. 예? 이것이 합력해가지고 나중에 다 더 좋게 된단다. 그러니까 나쁜 경험도 하고 좋은 경험도 하고 네가 한번 어려움도 당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도 해보고 이런 모든 이 과정을 네가 다 겪으면서 그것이 나중에 협력해서 나중에 선을 이루게 된단다. 그러니까 네가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보면요, 29절에 여기 기가 막힌 말들이 거기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을 오늘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29절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그런 거예요. 바울은 지금 넘버 3 people들이에요. 넘버 3 people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랬어요.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 보면요, 영어로는 foreknew, 다시 말해 미리 아셨다, 과거형으로 다 돼 있어요. 29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누구를 아셨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크리스찬들을, 첫 번째, 두 번째 크리스찬도 다 미리 아셨어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크리스찬도 당신이 첫 번째 크리스찬이 될 거라는 걸 다 아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크리스찬도 그렇게 될 것을 다 아시는 건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세 번째를 초점 맞추네요. 근데 세 번째 크리스찬도 미리 다 창세전에, 이분 만들기 전에 다 foreknew,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또한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 과정을 지금 이 넘버 3가 되려면 넘버 1부터 시작해서 넘버 2 과정을 겪고 이제 넘버 3, 2 과정에서 오라는 고민도 해보고 하면서 지금 넘버 3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왜 그 과정을 겪냐? 또한 그런 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금방 3가 되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과정을 겪는다는 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고생을 하셨잖아요. 핍박당했잖아요. 어려움 당했잖아요. 이 과정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대로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미리 정했다고 그랬어요. 그 영어를 predestined 그랬어요. predestined. 그러니까 그것도 과거형이에요. 미리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했다 한국말로 써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그 과정을,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어려운 과정을 너희들이 겪어야 되는데, 왜냐?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넘버 3는 그런데 이것만 겪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너희들은 넘버 3처럼 너희들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제가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는 하나님의 양자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윤리적인 양자들이에요. 그럼 법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지, 소위 생리적으로나 하나님과의 그게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윤리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양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자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저 나라에 올라가면은 우리 양자들 중에서 제일 맏형이 있다는 거예요. 맏형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예수님도 이름을 뭐라고 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아들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은 저희 생리학적으로 같은 수준이죠. 아버지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아들이에요? 양자들이에요. 그렇지만 명칭은 너희들 이 양자들아, 니네 제일 큰 형이 있단다. 그 큰 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큰 형이라 할 때는 지금 어떤 크리스찬들을 상대로서 그분이 큰 형 노릇을 하세요? 세 번째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크리스찬들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분들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뭐예요? 그분들은 영적 유아고 영적 어린아이들이고 영적 사춘기들이고 영적 청년 수준들이에요. 예? 아들들이라고 표현 안 해요. 그 아들은 어떤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해요? 후사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산을 받는 분들이라는 의미에서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세 번째 크리스찬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천국에 올라가서 지도자급들이 이 땅을 유산을 받고 권력을 유산으로 받고 거기가 계층사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책임이 있는 높은 위치에 있어서 예수님의 큰 형님이 유산을 받은 큰 형님이 자기 유산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너희들 이거 해라 하면서 하는 그 수준의 작은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미리 다 하나님이 미리 창세 전에 아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것을 정하셨다. predestined 그랬어요. 과거형으로 써놨어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이 하나님의 특별한 양자들은 어떤 분이에요? 천국에 올라가면은 멸류관도 받고 또 후사들이고 이분들은 존귀히 임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지금 29절을 계속합니다. 미리 정하셨다 그러는 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수준이 되도록, 이 수준이 되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분명 우리의 질문이 하나 있어요.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뒤에 깔려 있는 목적이 있어요. 미리 정해놓은 게요. 그러니까 29절에 바울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목적은 뭐냐? 너희들은 미리 정해놨는데 그 밑에 넘버 1, 넘버 2 정했지만 지금 넘버 3만 가지고 중점적으로 지금 8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써놓기를 29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큰 형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작은 동생들, 그것도 양자로 데려온 동생들을 이렇게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들이 나중에 이제 미리 정한 양자들이 인간이 될 텐데, 인간이 돼서 요 큰형님을 닮아가도록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시켜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 사람들을 부르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8장 14절에. 그리고는 니네들은 15절에 양자들이다. 하나님의 양자들이다. 그리고 니네들은 지금 이렇게 다 준비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버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불른지 아니 큰형님이 아버지라 불렀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큰형님처럼 아버지라 이제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니네들은 후사다. 예수님과 함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통치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모든 이 피조물과 이 모든 이 피조 세계를 통치권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큰 아들이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님과 함께란 말 썼어요.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8장 17절에 8장 17절에 그리고는 또 17절에 후사가 되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 이미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까지도 미리 다 예정을 하셔놓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게끔. 그래서 30절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된 이들을 미리 정하신 이들을 하나님이 또 과거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과거형이에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불리신 그 사람들을 또 의롭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죄 없다고까지. 그것도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 죄 없다고 한 이 사람들을 영화롭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 스케줄을 다 잡아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넘버 3 이런 사람들은 미리 정하신 이 지도자급들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불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내가 여러분들 많이 드렸지만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요 미리 정해놓으신 넘버 3의 지도자급들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성서를 읽을 수가 있어요. 준비됐어요? 많아요. 보세요. 지금 로마서 8장 2절에 보시면 우리 지체 속에 죄의 법에서 해방시킴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서 내가 이제 해방되면서 이제는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으로서 승리케 하는 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 고린도전서 6장 10절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이 로마서 8장 28절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로마서 8장 28절이 후사가 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유산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제자들이라는 말도 쓰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또 우리 가끔 공부하지만 귀 뚫린 종들이 신명기 15장 17절 귀 뚫린 종들 또는 남은 자들 로마서 11장 5절 또 한 주인만 섬기는 종들이 마태복음 6장 24절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또 팔복의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또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 마태복음 24장 45절 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마태복음 7장 13절 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들 마태복음 7장 24절이에요. 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 소유자들 또는 들림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계시록 7장 9절 또는 면류관 받는 자들 디모데후서 4장 8절 또는 귀히 쓸 그릇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지상계명 지상사명 순종자들 자 이제 그러군요. 제목을 좀 바꾸셨어요. 이제 우리 30절 아직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봐요. 이제 이런 분들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이제 부르셨다라고 이제 이미 과거형으로 말했어요. 그러면 부르시는 목적이 무언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분이 부르실 때 보면요. 그냥 부르시지 않고 뜻을 정해놓고는 이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본인이 뜻을 정해놓고 이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뭐냐면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 28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받기 위해서요. 그러면 도대체 이분들이 무슨 도구 역할을 하나요? 이게 또 우리 의문이에요. 보니까요. 이분들이 자기네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이미 이 계층으로 정함을 받고 자가 되어 이제 부르심을 받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 만드실 넘버원 크리스찬들, 썬데이 크리스찬들 대부분 60% 70%가 들어가 이분들은 이런 사명을 안 주셨어요. 또 넘버 투 크리스찬들도 앞으로 만들 그냥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보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가는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많이 만들어 놓고는 왜 그렇지 않은 세 번째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는 지금 로마서 8장에서는 지금 그 사람들 상대로 얘기하는 것은 바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아, 요 사람들은 내가 뜻이 있어서 창세전에 이분들을 지금 이렇게 정해 놓고는 내가 지금 때가 돼서 부른단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불리움 받아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세상에서 불리움 받으면 할 일이 뭔가? 저는 딱 그렇게 아하. 하나님이 사랑하는 1번 기독교인들, 또 2번 기독교인들을 그 사람들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1번 기독교인들, 2번 기독교인들을 사랑해주고 이분들은 그 이상 더 이상 눈을 뜰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 가르쳐주고 이분들을 가이드해주고 이분들 정말 자비를 베풀어주고 그러면서 이분들의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잘 가이드해주는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질문이 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분리했습니까? 처음부터 창세전에. 그러면 얘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층사회란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퀄 그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큰 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계층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책임이 있는 높은 사람들도 있고 중간 레벨도 있고 밑에 레벨도 이게 다 있단다.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계층 사회와는 다르다. 거기는 높을수록 책임이 더 많고 사랑을 더 베풀어야 되고 높을수록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자비 베풀어줘야 되는 일이 그 책임이 크단다. 그 책임을 이 영원 세계에서 이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 미리 뽑아가지고 너희들 이제 세상에 가서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7천 동안 사는 동안에 이 사랑 훈련을 1번 사람들은 많이 안 해도 괜찮아. 2번 사람들도 많이 안 해도 괜찮아. 근데 3번 사람들은 이 사랑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단다. 왜? 이제 저 나라에 가서 이제 이런 것을 너희들이 보여줘야 되겠다. 이게 너희들의 특권도 되지만 책임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랑 훈련을 세 번째 사람들에게 이제 이 세상에 있을 때 시켜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른단다. 근데 이 부를 때요 보면요 불렀잖아요. 바울도 불리움을 30살에 이 불리움을 받았어요. 주후 35년에. 근데 그 전에 30년 동안은 전혀 예수님 모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 연습시켜 놓은 거예요. 그것도 준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러놓고는 얘 봐라 네가 잘나서 불림 받은 게 아니야. 너 얼마나 못된 짓 했니 놈아? 창세전에 다 준비한 사람인데도 이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놓고 그냥 딱 불러놓은 다음에 또 10년을 아주 힘든 콩밥을 잡수시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분이 힘든 과정을 10년을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이 뜻을 이렇게 오픈시켜주는 거예요. 이분에게. 그러니까 항상 가면서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조금 오픈해주고 또 오픈해주고 이제 이 계획을 예수님의 십자가 계획도 창세전에 했다는 것도 20년 후에 오픈시켜줬어요. 이분이 예수님 만난 그 후 20년 후에 그렇죠? 주후 55년에. 그러니까 이렇게 불림을 받은 사람도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 불림을 받았다면은 주님이 한꺼번에 안 주시고 조금씩 오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지금 쓰시면서도 바울이 57년에 썼으니까 22년 후에 이분이 지금 이 신비를 본인이 8장을 쓰시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단계별로 오픈이.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로마서를 이제 쓰시고는 이제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에 관한 것도 이걸 쓰시면서 이분이 이걸 깨달으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이제 보는 시각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분이 하나님의 이 불리심을 받은 이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걸 적은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
그 이제 12장에 보시면 모든 사람과 너희들 합평해라. 이게 지금 세 번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괴롭히는 사람, 네 원수를 네가 그냥 미워하지 말고 가만 그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가만 놔두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숯불을 그 머리 위에다 올려놓는단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세 번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걸린 거예요. 바울도. 그렇다면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 성서의 어디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쓰시는 분들을 또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쓰시는 분들을 또는 모태에서 이렇게 준비하셨나? 이런 게 성서에 어디에 나옵니까? 지금 여기엔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면 제가 어디에 나온다고 또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찾았어요. 나도 의문이 생기니까. 예? 그래서 한번 거기다 하나 쳐보요. 모태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1장 5절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영어로 그랬어요. Before I formed you in the womb. 다시 말해 어머니의 이 wom이라는 거는 이 어머니 태에서 너를 formed 만들어내기 형성하기 전에 before I formed you in the womb of your mother. 그랬어요. 한국말로 그랬어요. 이제 예레미야 1장 5절에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그러면서 내가 너를 알았다. 그래서 I knew 과거형으로 썼어요. 그리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예. 구별하였다는 말은 영어로는 consecrated.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너를 특별히 내가 특별히 관리했다는 거예요. consecrated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는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그래서 세웠다는 거예요. appointed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consecrated 딱 구별해 놓은 다음에 쫙 훈련시켜서 이제 때가 되니까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appoint 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이제 30년은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지 바울에 대해서. 그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말했어요.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이런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미 나는 불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또 다윗도 마찬가지. 시편 139편 16절에 또는 야곱도 이사야서 44장 2절과 24절에 그리고 이사야도 이사야서 49장 1절에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이 공간에 같이 이렇게 있어서 이 어려운 말씀을 소화하도록 한 것도 창세전에 주님이 이렇게 정하셨구나. 우리 어머니 모태에 내가 있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이렇게 오늘의 이 존재로 만드셨구나. 이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를 불렀는데 이제 바울의 경우에는 거기다 적어놓은 언제 불렀느냐 그럴 때요. 언제 부르시는가 그러면은 그냥 심심해서 때가 돼서 부른다 이게 아니죠. 꼭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다 보고 있다가 바울은 한 30살까지는 좀 악역을 시켜야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보면요. 아브라함도 고향 갈대아 우리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한테 불림받았냐? 주전 2106년에 불림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2106년에 주전.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난 분이에요? 2166년에 태어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몇 살 때 이분이 불림받았어요? 60세. 할아버지가 됐을 때 60세. 거기에다가 이분이 60세에 불림받아서 고향을 떠나가지고 화란에 가지고 몇 년 있었어요? 15년을 있었어요. 화란에 가서. 그리고는 75세 될 때 가나안에 도착한 거예요. 때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그리고는 이분이 100세 될 때 이삭을 낳았어요. 창세기 21장 5절에. 모세도 보면요. 이미 창세 전에 다 이분을 하나님이 아시고 준비하셨지만 첫 40년을 바로의 궁전에 살게 하시고 그 다음 40년은 80세 될 때까지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누가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7장 30절에 누가가 뭐라고 그랬냐면 80세 될 때 불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지나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 형성되기 전에 오늘날 이 모습이 되도록 주님이 준비하셨다는 걸 저는 이제 믿어요. 여러분들은요? 예? 이제 이렇게 지금 이 모든 정보를 제가 드리는 거는 여러분 라이프에 이것이 적용되라고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인포메이션만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실력을 이렇게 키워놓은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고 이것이 어떻게 딴 분들에게 적용되고 그러면서 시각을 넓히는 거예요. 성자적인 시각을. 저도 이렇게 보니까 나이 40대 될 때 1982년이 이때에 주님이 그전까지는 세상 학문을 공부하게 하고 세상 경험을 많이 시키시고는 40세에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신학교를 그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 10년을 신학을 공부하게 한 후에 이제 90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까지 받고는 그때부터 고비고비 주님이 또 이제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지금까지 여기 왔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얼만큼 살지 모르지만 계속 고비고비 훈련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요. 그리고는 부르신 다음에 그 30절에 보시면 부르신 이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He justified. 한국 성경에는 그것이 분명치가 않아요. 근데 이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의롭다 하셨던 건 우리도 알죠. 예수님의 피로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죠. 로마서 5장 9절에. 그래서 이 피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요. 5장 1절에 로마서 1절에. 이것이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발생하는 거예요. 값없이 고백하도록 하셨다고. 은혜가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함부로 믿음이 안 돼. 이 은혜가 따라와야 돼.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24절 바울이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도 은혜가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과거에 창세전에 미리 다 예정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우리 성질 급하잖아요. 예정 시켜놨는데 왜 빨리빨리 안 해? 어떤 사람은 이 예정이 됐지만 늦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찍 부르는 사람도 있고. 네. 이렇게 예정해서 의롭다 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자녀로 예정된 사람들을 어떻게 첫째는요.
이 사람들을 때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예정된 사람. 이거는 1번, 2번, 3번 기독교인 다 포함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요. 이 예정된 사람들 불러서 하나님의 앞에서 의인이 되게 한 사람들은 1번 사람도 의인되고 2번 사람도 의인되고 3번 사람 다 의인이 돼요. 그리고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리고는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1절에. 그리고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리고는 낙원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리고는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리고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어렵게 되는데 지금 제가 말한 건 넘버 3만 아니고 넘버 1도 여기에 해당되고 넘버 2도 여기에 해당되고 넘버 3도 다 여기에 해당. 다 우리가 이제 이걸 다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 사람들 중에 의롭다 한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게 해주겠다 그랬죠. 그것도 과거에 결정됐다는 영광도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저 나라에 올라가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1번 사람들의 영광, 2번 사람들이나 3번 사람들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표현하면 별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저쪽 올라가면. 그러니까 영광체가 더 밝을수록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하늘 보좌가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거기 가까이 가려면 이런 자기 스스로가 이 큰 영광체가 되어야지만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이 다르다는 그 뜻을요, 좀 다른 말로 내가 좀 한 4가지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이거 잘 들으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국에는 용도, 기능이 다르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그래서요, 첫째는 뭐냐? 귀히 쓰는 금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이 용도적인 차원에서 이 귀히 쓰는 금그릇. 그러니까 해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건 넘버 3 크리스천들 같아요. 그 다음에 귀히 쓰는 은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이것도 아마 넘버 3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천이 쓰는 나무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넘버 2, 달의 영광 정도 가진 사람 같아요. 그 다음에 천이 쓰는 질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별의 영광 가진 분들 넘버 1 사람들 같아요.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천국에는 계급이 높은 사람, 중간 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다 천국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요, 첫째, 천국에서 가장 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영어로는 the greatest, 우리가 이제 EST가 붙어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이런 사람들은 가장 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천국에는 큰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두 번째 기독교인들 말하는 것 같아요. Just great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세 번째는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도 있지만 또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래서 영어로는 least, L-E-A-S-T. 우리 영어 공부할 때 비교, 그건 뭐라 그래요? 비교급이라 그러나요? 예? 예.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게 뭘 이야기해요? 아, 저쪽 동네는 이게 다르구나. 이 그릇들이 하는 걸 자꾸 제가 이런 걸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입시켜 주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이런 걸 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 이거 성서를 뒤져보면서 네가 그동안에 많이 공부했는데 이걸 정리해서 이 내 사랑하는 요 자녀들에게 잘 밥을 먹여라.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걸 정리해 가지고 어제도 제가 밤늦게까지 이걸 정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좀 정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잘 밥을 만들어서 전기밥솥에다 집어넣어서 잘해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요, 이 믿음 차원에서도 이렇게 다르게 했어요. 우리 알다시피 넘버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냥 고맙습니다 예수님에서 구원 차원에서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고 구세주로 믿지만 거기에서 끝나버려요. 그리고는 세상식으로 그냥 옛날식으로 그냥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우리가 영적인 소경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봤죠. 안 보이는 거. 하나님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두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 알죠? 이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며 이 세상 사람들 살지만 항상 이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이걸 채워달라고 그렇게 그냥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쪽 동네는 생각 별로 안 해요. 그것도 신기하죠? 근시안적인 믿음을 가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절대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또 많아야 되고요. 세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1, 2단계를 빨리 거치면서 저 세상을 항상 고대하고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면서도 생각이 저 세상 쪽으로 자꾸 가는 그런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 말아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눈이 원시한적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제 우리 말했던 독수리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시각이 요 원거리, 근거리, 나중에 요 현미경 시각까지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이 세 사람으로 구분을 하고요. 마지막으로요, 영적 성장 수준을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이제 성장적인 차원에서 우리 항상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영적 유아와 영적 어린아이, 두 번째는 영적 사춘기와 영적 청년, 세 번째는 영적 아들, 영적 아버지, 이렇게 세 그룹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바울에게 8장의 기독교인들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요? 요 영적 아들 수준에다 초점을 맞추고 지금 8장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양자들이다. 너희들은 후사들이다. 이렇게 자꾸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그룹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룹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다시 한번 내가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 영화롭게 된 사람들 성서에서는 한 20가지 정도의 표현을 해요. 아까 제가 다 드렸어요. 예컨대 이런 사람들을 맏아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양자들이라고 말하고 유업받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쭉 제가 말씀드린 한 20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성서를 좀 여서 이제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19절부터예요. 이 19절부터 25절까지는 해석이 보통 힘들잖아요. 지금 이것을 바탕으로 해놓고요. 자, 한번 19절을 보시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큰 주제예요. 지금 하나님 이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요. 그런데 요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 세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일꾼들이에요. 피조물들에게 이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주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 번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 이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고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 이 소수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수준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일으키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거 19절에 보시면 참 묘하게 써놨어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도록 이 피조물들이라는 1번 기독교인들, 2번 기독교인들, 3번 기독교인들이 바란다는 거예요. 우선 마음에. 바라는데 왜 바라느냐? 첫 번째와 둘째 기독교인들은 자기네 스스로가요. 우상을 섬기는 거 자기네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네 신앙생활이 온전치 않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요 사람들이, 요 피조물들이 넘버1, 넘버2가 우상을 섬기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야 한다고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20절을 보시면 참 묘하게 써놨어요. 피조물이 요건 넘버1, 넘버2예요. 요 피조물 잘 들으세요. 여기 조금 까다로우니까요. 피조물들이 하면 그건 넘버1, 넘버2의 크리스찬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을, 허무한 데 굴복한다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게 우상. 예?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이거 보면 자기네들도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니다. 이 굴복해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시오. 그렇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요 1번과 2번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가이드하신다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굉장히 기독교의 이게 뭐라고 그럴까 파라독스예요. 예? 이분들이 자기네가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닌 걸 알고 오직 왜 자기네가 이렇게 굴복하는가? 굴복해 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굴복해 하시는 이. 그러니까 굴복다는 건 보면 그놈을 따라간다는 소리예요. 영어로는 subject to 그랬어요. 이 주인으로 모시고 다니는 이렇게 하는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20절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이분들도 피조물들도 지금 1번, 2번 사람들도 우상 섬기는 행위에도 자기네들도 해방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에 깔려있는 자기네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그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자기네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항상 1번, 2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고통한다는 거예요. 이 1번, 2번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상만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양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자기네가 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20절에 보면요, 자기네가 신기하게도 내가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또 이게 어떻게 자기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고백을 하는 게 지금 여기 19절, 20절, 21절이에요. 22절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23절에 보면은 이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라는 건 어떤 우리라는 건 여기 이제 세 번째 번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세 번째 사람까지도 이제 바울을 포함한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을 곧 우리가 세 번째의 사람이 될 것을 그 구석을 양자가 되는 것을 우리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사람들도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람들이 이제 24절, 25절에 보면 이 양자될 소망을 가지고서 기다린다. 성령님이 이분들에게 이 세 번째 사람들에게 1, 2번도 그걸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거의 포기 상태고 이 세 번째 사람들이 이 양자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성령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25절에 그런 거예요. 이들이 보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양자 되기를. 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세 그룹이요. 두 그룹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예. 그러면서 이제 26절부터 이제 보면은 이제 중요한 우리가 좋아하는 성구들이 나와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세 번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 되는 것을 도와줄까요? 그러면서 뭐냐? 그게 보면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유명한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라는 건 여기 세 번째 분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 속에 쓴뿌리가 우리가 항상 쓴뿌리의 법이 더 세게 나와서 성령님의 법을 눌러버리는 이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예? 뭐냐? 성령님이 아버지. 이 사람들을 이제는 이 쓴뿌리 이 부분을 좀 제거해 주시고 또 이쪽이 이제는 승리해서 지도록 전쟁에서 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기도록 이들을 주님께서 가이드해 주십시오라고 성령님이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이 넘버 3가 성화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27절에 계속해서 말하는 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속에 지금 바울 속에 이제 마음이 있어요. 예? 그 마음을 감찰하는 시간 누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왜냐? 예수님이 어린 다윗의 모습을 보고는 나는 중심을 보는 이다 그랬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중심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쓸만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예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이 뭐예요?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는 생각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저 바울 저 양반을 이제는 강하게 만들어서 쓴뿌리를 얼마든지 컨트롤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성령님이 간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는 게 뭡니까? 그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미리 아셨어요. 그 다음에 이 미리 아시고는 아들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정하셔가지고 훈련시켜줬다는 거예요. 이걸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다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사람이 이미 정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뜻대로 되도록 성령님이 지금 강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 모든 1번, 2번이 아니에요. 3번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할 때 그 뜻이 뭡니까? 창세전에 아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과거형에 그 뜻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든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을 합해가지고 그 뜻을 이루도록 가이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9절, 30절, 31절 지금 이 쭉 나오는 소리. 29절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바대로 쭉 가면서 지금 미리 정하신 바를 부르시고 지금 이 말씀이 지금 그 뒤에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1절에 바울이 그러니까 이걸 딱 바울이 깨닫군요. 도대체 하나님의 이 숨겨놓은 뜻을 누가 대적하려? 어떤 피조물이? 31절에 그런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바울이 지금 내가 이 창세전에 이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존재구나. 이거 창조주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누가 이거에 대해서 덤벼들 피조물이 어디 있냐 이게. 그러면서 32절에 이 세 번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사를 꼭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33절에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송사하겠느냐? 그러니까 법적으로 고소하겠느냐? 저 사람 내 보기에는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고소를 송사하겠느냐? 34절에 그럴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35절에 그러는 게 누가 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건 특별한 사랑이죠. 창세 전에 나를 만들기 전에 주님이 나에게 베푼 이 사랑을 내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이 사랑을 이 분리시키는 일을 누가 하겠느냐? 환난이냐?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환난이 닥쳐왔을 때 내가 아이고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내가 양보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에? 공고냐? 내가 아주 공고해 있을 때 주님 나 이 사랑 안 하겠습니다. 나를 훈련시킬 때 지금 핍박이냐? 배고픔이냐? 적신이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위험이냐? 칼이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내가 코가 끼면 이제는 안 된다는 이 코 낀 걸 빼앗을 길이 없다.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 번째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은 이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시키고 핍박을 시키고 칼도 갖다 대게 하시고 할 때마다 이거 칼이 들어와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여기에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그래서 예를 드는 게 우리가요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도살할 양같이 되어도 그런 거예요. 지금 양이 지금 도살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도 우리가 이것을 넉넉히
극복한다는 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 39절에 그랬어요. 여기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에요. 본인은 이제는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러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넘버 3의 이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건 미리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끊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로마서 8장 18절에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고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 속에 계셨던 거예요. 이분도 고난 속에 있어야지만 완전한 육이시기 때문에 이분도 자칫하면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을 이분이 보고선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약해진 모습을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도 보여주시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 세 번째 사람들이 아무리 예정돼도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칫 잊어버릴 수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 계속 집어넣어요. 고난 속에 집어넣으면서 내 눈을 저쪽 나라를 보도록 자꾸 눈의 레벨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있을 때마다 내가 이 세상이 내 고향이 아니구나. 영원한 곳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에게 이 창세전에 넘버 3의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내가 왜 딴 생각하지? 자기를 자꾸 다스리는 그 다스리는 도구가 뭐냐? 이 고난이에요. 고난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요 돈을 많이 주고 명예를 많이 주고 뭐 세상에 편한 걸 다 줘놓으면 뭐 다윗 같은 사람 빼놓고요 다 잡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나 여러분들을 적당히 이 세상에서 먹고 살게 해준 다음에 저쪽으로 초점 맞추도록 하시는 거예요. 거기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 바울과 바나바, 디모데 이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창세전에 이걸 다 이렇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렇게 1세기 때 하늘의 밀이 되어 죽게 만드시고 많은 열매를 해서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는 일에 이분들을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자, 그러면 너 뒤에다 한번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이 예수님이 쓰셨던 1세기 때 하나님의 이 넘버 3 제자들 모습들을 한번 봅시다. 다들 똑똑하고 한자리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전부 하늘의 밀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희생의 제물들로 만들었어요. 순교자들 모습이에요. 첫째, 주후 32년에 스데바니를 제1차로 그렇게 했어요. 그때 로마 황제는 디베리우스라는 제2대 로마 황제예요. 지금 스데바니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때 이분은 저 세계를 보았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런 과정을 겪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순교당한 분은 주후 44년이 아까 스데바니는 32년이라고 그랬죠. 44년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예루살렘에서 참수당했어요. 사도행전 12장 2절에 이때 왕은 제4대 로마 제국의 황제 이름이 글라우디우스예요. 글라우디우스.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네로 황제 때에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 좀, 네로 황제는 5대 황제예요. 로마 제국의 그분의 재임 기간이 54년에서 68년에, 재임 기간이 54년에서 68년이에요. 네로 황제 재임 기간에 주 54년에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60년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집사님 빌립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터키의 히에라폴리스라고 그래요. 히에라폴리스에서 교수형을 당했어요. 또 61년에 열성당원, 지금 제자 중에 한 분이에요. 시몬, 열성당 출신 시몬이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는 이란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후에 그 몸을 톱으로 둘러 잘림을 받아서 몸이 두 갈래로 톱질해서 잘림을 받은 분이에요. 열성당 시몬이. 그리고 똑같이 61년에 바나바가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또 62년에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기드론 계곡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또 64년에 마띠아가 에티오피아의 악섬이라고, 악섬, 지금 에티오피아의 팔라사라고 있죠. 그 팔라사들이 있는 그 성전이 있는 곳이 악숨이라고 해요. 악숨. 거기에서 화형당했어요. 마띠아가요. 또 65년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66년에 다데오가 아르메니아에서 몽둥이에 맞아 죽임당했어요. 68년에 바들롬의, 다른 이름은 나다니엘이라고 그러죠. 바들롬의, 이 사람이 똑같이 아르메니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68년에 마가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말수레에 끌려서 죽임당했어요. 말수레에 끌려서. 똑같이 68년에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당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몇 사람이에요? 네로에 의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명이. 이 대표적으로 우리 입에 오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네로에 의해서. 그리고는 이제 9대 황제예요. 9대 황제. 베스파리 시안이라고 그래요. 9대 황제인데 이분은 69년에서 79년 황제 재임한 분인데요. 이분에 의해서 69년에 안드레가 지금 아가야 지방은 남쪽 그리스예요. 그 페트라스라는 곳에서 안드레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70년에 마태가 누비아라고 그래요. 에티오피아의 조그만 도시 누비아, 에티오피아에서 마태가 에티오피아의 선교사지요. 화형당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11대 황제가 있어요. 그 사람도 상당히 기독교의 핍박을 많이 가했던 황제인데 도미시안 황제라고 해서 도미시안. 이 황제가 이제 81년에서부터 96년까지의 재임 기간이 있었는데요. 이 분에 의해서 네 분이 죽임을 당해서 첫째 82년에 도마가 밀라포레라는 인도에서 창과 칼에 찔려서 살해당했어요. 도마가.
그리고는 90년에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참수당했어요. 그리고 91년에 누가가 로마에서 교수형 당했어요. 96년에 요한이 에베소에서 기름 가마에서 죽임당했어요. 이렇게 약 한 20여 명이 한 알의 미랄이 됐어요. 무슨 목적으로요?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한 알의 미랄이 된 거예요. 자, 저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알의 미랄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순교자는 하나님이 예정 안에 있는 자예요. 이 순교자의 숫자가 있어요. 예정된 숫자가. 이것이 차야 돼요. 계시록 6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은 순교자의 숫자가 있는데 그것이 차야 돼요. 지금 차고 있을 거예요. 지금 많은 곳에서 지금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 순교자들은.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에 보면 이 하늘의 미리 땅에다 죽는데 26절에 보면 너희들을 내가 귀히 여기겠다. 천국에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가 되려면 내가 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순교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또 순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순교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순교자 반열이 아니라고 일단 딱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순교자는 이미 창세전에 다 준비하신 분들로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가 넘버 3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첫째, 어떤 일들이 전제가 돼야 돼요? 첫째,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와야 되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넘버 3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려면 먼저 은혜가 따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이 성령님의 도움을 매일 체험하는 경험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 속에서 이제 체험이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체험이 되는 사람은 이제 일단락 예수님께서 나를 이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이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하루하루 사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 특권도 있지만 책임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책임이. 어떤 책임인가? 이렇게 좋은 특권을, 은혜를 허락하신 배경에는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은 1번 되는 우리 영적 어린아이들, 영적 유아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이드해주고 음식 먹여주고 사랑해주고 이들이 하나님의 좋은 자녀들이 되도록 지금 그 수준에 있지만 이렇게 아기들을 키워주는 식으로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병 주고 이분들을 잘 관리하고 조금만 크면은 유치원도 우리가 보내주고 또 초등학교도 보내주고 나중에는 중학교도 보내주고 수능시험 잘 보도록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될 이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이끌어주는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이끌어주는데 그분들에게 창조의 목적대로 사십시오. 그건 아무리 말해도 이분들은 그것을 소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잘 살다가 좋은 학교 가고 잘 살다가 가느냐.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가지고 이렇게 해서 좋게 행복하게 하다 사느냐. 이것만 잘 가이드해줘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면 넘버 3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넘버 3로 예정된 사람이 넘버 1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 앞에 보내주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넘버 2 레벨로 잘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벌써 달라요. 넘버 2 안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같이 아바 공부를 해도 달라요. 벌써 이 3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게 보이죠? 예? 예, 그러면 아하, 이 사람은 3의 기질이 있다는 건 아하, 창세전에 이렇게 만든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이끌어가지고 이 3 쪽으로 오도록 또 가이드해주는 이래요. 근데 어떤 때는 나도 3가 아닌데요. 그러죠. 근데 3가 되려고 본인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주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이렇게 제 말씀이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어려운 말씀을 잘 적어가면서 소화하고는 눈이 띵그래가지고 졸지 않는 사람들 앉아있는 걸 보면 아하 이 3의 사람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나도 3의 사람이 지금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나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쪽으로 가려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내가 항상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이쪽으로 가려고 주님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넘버 3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게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점검해요? 내가 세속화되어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 좋아하지 않는가? 근데 보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탄식하면서 나를 이끌인 거예요. 이쪽 세상의 것을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게끔 자꾸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연속극도 옛날에 좋아했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지고, 뭐 동창회 가서 그냥 뒤적거리고 노는 것도 옛날엔 좋아했는데, 동창들하고 산에 가서 그것도 했는데 이제 점점 싫어지고, 이게 점점 외톨이가 되면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느끼세요? 네. 예. 우리 다 그런 거, 그게 먼저 사인이 오는 거예요, 사인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쪽으로 이끄시는구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요. 나의 성품이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나에게 평강이 오고, 누가 나를 좀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해도 내가 그걸 안아주는 마음이 오고, 오래 참는 것도 가끔 나에게 나타나고, 내가 특별히 뭐 자랑하는 그런 마음도 별로 없어지고, 무례한 행동도 별로 안 하고, 예전엔 나만 생각했는데 타인도 생각하는,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13장 이런 게 있어요. 악한 것을 생각 안 하고, 요 말을 한국말 번역이 조금 좀 잘못됐는데요. 요 뭐냐면, 오늘은 어떻게 됐냐면, 누가 나에게 어떤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두고 레코딩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딱 레코드 해놓고, 기록해 놓고는 항상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그것을 한국말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o not keep record of wrongdoings of others.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wrongdoing, 잘못을 내가 딱 수첩에다 적어 놓고 안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언젠가는 혼내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냥 누가 나를 좀 속삭여 했는데 자고 나니까 까먹어 버렸어.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내가 3번째 들어오려고 하는 이 징조가 있네 나한테. 자꾸 이런 걸 잊어버리는. 그러면서 이게 왜 내가 그 잊어버리지? 어떤 사람 미안해 지난번으로 내가 뭐 했는데요? 이 은혜로 잊어버리는 사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러면서 나한테 환경이 지금 어려워져. 그래서
환난도 오고 공고도 오고 막 핍박이 오고 어떤 때는 이런 모든 게 올 때마다 이제는 내가 나도 모르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되고 이제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되고 2015년 이제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아직은 넘버 3는 아니지만 우리가 넘버 3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요. 네, 도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내 자녀들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렵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기에 이 어려움 속에서 잘 견단하게 하시고 이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는 때가 오기를 소원합니다. 네? 금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을 그냥 우리는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 보는 연습을 하세요. 독수리 시각. 네. 현미경적으로도 보시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근시안적으로 보다가 원시안적으로도 보고 넓게 이 넓은 앵글로도 보시는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세 번째 크리스천들이고 이런 사람은 오늘 기가 막힌 예수님의 말씀, 바울에게 하신 말씀, 창세전에 내 우음에 어머니의 모태에 있기 전에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이 말씀. 이게 기가 막힌 말씀 아니세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이루셨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좋은 일 이제 주실 거야. 미리 다 해서 이루셨는데 지금 숨겨놨던 것을 조금씩 보여주시는 그 맛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바울이 개종하시고 22년 만에 이 로마서 8장을 메시지를 받으시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이 메시지가 우리 각자 모두에게 적용되기를 간구합니다. 바울에게 이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세 번째의 믿음의 소유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변에 영적 어린아이들, 영적 유아들, 영적 사춘기 청년급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중보도 해주고 이끌어주며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 세 번째의 주님의 준비된 사람들이 돋아 나와서 저희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주님 앞에 요긴하게 사용받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아미 사역이 이 일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사역이 되되 내 민족만이 아니고 지금 중국이나 소련이나 일본이나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 또 저희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형제 자매들 중남미에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이 저희들의 조그마한 이 사역을 통해서 이 비밀이 깨닫게 되고 또 그 안에 3번째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자기 민족들과 타민족들을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저희 AMI를 금년에는 더 구체적으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저희들이 저 세상에서 지도자 계급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격려해주고 자비를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시려면은 이 세상에서
먼저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 저희들 저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제 저희들이 주변에 많은 영적 어린아이들, 철이 없는 유아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잘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고 끌고 갈 때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그러한 사람으로 날로 성장시켜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우리 주변에 불편한 사람들 다 안아주는 기적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있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항상 성령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평강으로 차 있고 은혜로 차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들 되도록 저희들을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이 연습을 많이 하다가 저희들이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나라로 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주변에 저희들을 또 따라서 이 연습을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 민족만이 아니고 중국에 있는 형제자매들, 소련에 있는 형제자매들, 일본에 있는 형제자매들, 아시아 전역,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까지 저희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주님께서 길을 여서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주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우리가 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또 주변의 친척들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때문에 우리가 복에 거론되는 그러한 사람들 되도록 2014년, 13년 과거는 다 잊어주시고 이제 새해부터 이런 반년에 들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도와주심과 가르쳐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